예,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해서 국가적 위기, 난국을 타개해 보려는 유다 나라에게 오히려 의지하던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이 털이 밀리는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많이 죽어서 아주 작은 양식으로도 먹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백성들이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고요. 전에는 참 좋은 포도원이었는데 화살을 가지고 가는 사냥터 또는 이 양들이 뛰어노는 그냥 목초지처럼 그런 황폐화된 벌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말씀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하스 왕은 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그 북서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떼어서 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유다 나라는 아수르만 의지한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도 상당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또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도 생깁니다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또 저쪽에 붙었다, 이런 식으로 위험한 줄타기를 그게 외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가 의지하던 그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지금 꼬집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언이죠.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은 애굽 하수는 이제 나일강을 의미하겠죠. 거기에서 먼 곳에 파리가 여러분 그 이집트의 신인 거 아시는가요? 파리 재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집트 출애굽의 당시에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를 엄청 많이 몰고 오겠죠. 그래서 애굽의 파리, 그 다음에 아수르의 땅의 벌, 이 파리와 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를 침략해서 괴롭히게 될 그 군사, 애굽의 군사들 또는 아수르의 군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파리처럼 또 벌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달려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괴롭히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파리가 한두 마리일 때는 잡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파리가 때로 덤벼든다. 죽여도 끝이 없이 됩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벌이요? 벌은 여러 때도 필요 없어요. 한두 마리면 충분해요. 저도 벌에 어렸을 때 쏘여 본 적이 있거든요. 막 난동을 치면 더 달려드는 거 아시죠? 벌이 그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벌 잘못 쓰면 죽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제 텔레비 나오는데, 이처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니네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우리나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한말에 우리가 아관파천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종이 시달려가지고, 이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러시아에 가가지고 피신해는 건 완전히 존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상실해버린 거잖아요. 그만큼 약화된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눈치 봤다 저리 붙었다 해가지고 살아남으려는 그 위험한 줄타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전 지금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 그다음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 그 사이에서 이리도 눈치 보고 저리도 보고, 미국이랑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눈치 봐야 되고, 중국이 또 싸든가 뭐 그거 거기다 설치하면 너네 재미없을 줄 알아, 또 그러면 거기 눈치 보고,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굉장히 강대국까지 이제 했다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죠? 구한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립할 만큼 역량, 국력이 안 생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시고 국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렇게 의지하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의지하려니까 일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눈치 봤다 저리 봤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것이 강대국으로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된통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 니네가 얼마나 허망한 것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뼈아프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뭘 기대고 있냐고, 내가 순간 위기에 닥치면 내가 먼저 찾는 게 뭐냐고,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 빨리 방법을 조치해야 될 때 뭐가 먼저 생각나냐고, 그게 여러분의 강대국, 유다로 치면은 아수르 또는 애굽이에요. 일로 갈까? 이번에 일로 갈까? 이번에는 부모님한테 얘기할까? 이번 처가댁에 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찾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뼈아픈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왜? 네가 하나님 외에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고통을 겪으면서 처절하게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믿을 대상인 것 기억하시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인내하시지만 계속 버티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인내에 능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인내를 잘하시죠.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계속 참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 상대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간파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인내력을 이용하죠. 그건 인내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것이고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참아줘. 영악한 우리는 그걸 알았어. 그러면은 악을 계속 행해야겠죠. 왜? 계속 참으시니까. 쟤는 능력 없어. 괜히 뻥만 치고 겁만 줘. 실제로는 안 그래 라는 걸 우리가 영악하게 알아버렸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건 무기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만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그날에는 엄청 강조하세요. 그날을. 여러분 보십니까? 18절, 20절, 그리고 21절, 23절 다 보이세요? 이게 바로 그날에는 저는 이게 동그라미 쳤어요. 네 번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날이 뭐길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똑똑히 들어라, 이 얘기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날이에요.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날이 반드시 오야 만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날에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다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얘기를 했죠.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고 배신하고 형식적인 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 화려한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전혀 없는, 보이기 위한 신앙, 재판이 어그러지고 약자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 방탕과 사치로, 거기엔 뒤에는 부인들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낮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 재판 어그러지게 하고 공의가 상실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이런 불신과 또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민낯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낯이. 그 속이 완전히 다 까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는 표를 갖다가 구해라 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존했죠. 아수르에게 뇌물 주고 수로 파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대비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 인내 능하신 분이에요. 무한히 은혜를 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역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의 구원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겁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지 않고 대신 사랑을 펼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가 감사하냐?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내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백성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참기만 하신다. 이게 뭐가 참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그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는 거 잘하시지만 그냥 무조건 참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때가 있다는 거.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감당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를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밀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요 유다를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주체라고요. 어이없게도 이들은요 에이 설마 하나님 우리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관심 없으면 내버려둬요. 저기 살다 어떻게 죽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세뇌에 온 삭도라고 그래서 세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빌려 쓴 거예요. 빌려 쓴 거. 아수르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지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아수르도 교만하게 굴다가 메데파사에게 넘어가거든요. 결국 바벨론한테 넘어갑니다만. 근데 이 세뇌에 온 삭도라는 표현이 참 아주 은유가 독특해요. 삭도가 뭔지 아십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게 나시린들이 쓸 때, 나시린이 규정할 때 하는 건데, 삭도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가끔 그 전통 이발관에 가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씩씩씩 해가지고 면도 이렇게 하는 거,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거, 막 거품을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이발사가 면도 막 쓱쓱쓱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삭도예요, 삭도. 그러니까 털 깎는 면도칼, 이것을 삭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말이죠. 요즘 전통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전통 유대인들이요. 턱수염이 이렇게 하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이런 보셨어요? 가끔 텔레비에서 보시죠? 예. 여기다가 네모난 상자 이렇게 하고 다니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이게 띠 이렇게 두르고. 수염을 깎는 거 우리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서 보면은 이게 신체를 건드리는 걸 갖다가 이건 굉장히 그 불효한 걸로 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지금 맞네요. 지금 이슬람도 사실은 뿌리가 하나거든요.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지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하나예요. 뿌리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걔네들 보십시오. 이거를 대는 거를 수염 깎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경건치 못한 세속화된 그런 성도로 칩니다. 당시는 어땠냐면 포로로 잡을 때 왕이나 신하들, 왕자들의 모든 털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싹 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털, 수염을 깎아버리고 다 깎아버린 거예요. 다리의 털까지 다. 그래서 완전 민둥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로 치면 그게 뭐 어쨌다고요? 요런 멋있잖아요. 스킨헤드, 번쩍번쩍하고 멋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문화로 보면 그렇지만 당시 문화로 보면 어떤 문화입니까? 그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굉장한 모욕, 굉장한 수치예요, 수치. 이건 포로에게만 가하는 일종의 모욕이고 조롱이에요, 조롱. 근데 바로 이 아수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온 삭도라는 거예요. 삭도. 와가지고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게 될 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를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또 그들이 당할 고통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21절이죠.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인데 한 마리 어린 거 그것도. 그다음에 양 두 마리. 그럼 여기서 젖을 짜면은 얼마나 먹겠어요? 몇 명 먹겠죠. 근데 요 정도에서 나오는 젖이면 얼마나 먹을까요? 한 대가족 정도? 한 확대가족 정도 먹겠죠. 기껏 해봐야 한 열댓 명이나 20명 정도? 여기서 나온 젖이요. 거기서 나온 치즈, 엉긴 젖이 치즈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양식이었는데. 그러면 그걸로도 뭐하다는 겁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남은 자들이 워낙 적어서 많이 죽어갖고 아수르한테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양식으로도 다 먹고 남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것도 과장법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수르로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살아남은 자는 몇 명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뭡니까?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 은 1000개의 가치가,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 그러니까 1000그루면 엄청 많은 거고, 은 1000개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뭡니까? 문전옥답. 우리는 포도원 안 키우잖아요. 문전옥답 뭔지 알죠? 바로 문 앞에 있는 아주 그 좋은 금싸라기 땅. 물 언제든지 될 수 있고 항상 여기는 최소한 몇 마지기에서 얼마의 몇 석의 쌀이 보장되는 그 땅. 그런 땅이 포도인가요? 우리로 치면 그런 건데 그 가치 있는 포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찔레와 가시천지가 될 거예요. 황폐화돼 버려갖고. 그래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거다. 화살과 활을 왜 가지고 거기로 갑니까? 사냥하려고. 사냥을 왜 합니까? 들짐승들이나 다니니까. 그렇게 고가의 포도원이었는데 황폐돼가지고 가꿀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들이나 돌아다니는 찔레밭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표현도 같은 얘기죠. 그 땅에 찔레와 가시 때문에 농사지를 못 가요. 그냥 그 땅은 어떤 땅이 돼버리냐면은 소나 풀어놓고 양이나 밟는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황무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왜?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 또 애굽이라고 하는 파리, 벌 이런 것들이 유다 나라에 삼켜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누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뇌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뭐 황무지가 될 거다, 몇 명이 살아남지 않을 거다, 그렇게 엉망이 될 거다, 뭐 다 수염이 깎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설명하는 겁니까? 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실감나게? 그 이유는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 어떤 그림,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그 강조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허풍쟁이 아니신 줄 압니다. 하신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행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의 무게감,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갈 거다. 아까 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오늘 지금 드리는 심판이죠, 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난 뒤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화되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할 거라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거다. 왜? 땅이 고분고분하지 않아. 찔레와 엉겅퀴와 가시가 막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제압하고 걷어내고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뭘죠?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이 태도가 제가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지금 유다 백성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려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똑같아요. 생명인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역시 유다 나라 역시 생명인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떤 결과? 관계가 깨지니까 모욕, 수치를 당하고, 이건 심리적으로 이게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또 실제적으로 갈증 그리고 기아, 이런 상태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즉각 돌이키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건가?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은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하는 사람. 우리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뺨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어도 죽으니까 돈방석에 어디 가니까 진짜 돈을 인쇄한 방석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 안경 닦는 것도 돈이야. 돈으로 이렇게 안경 닦는 깎기, 안경 닦기. 돈으로 한번 죽어볼래?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어떡할 거야? 네가 돈 하지? 돈으로 한번 죽어볼래? 돈 때문에 한번 지독스럽게 고통당해볼래? 그래갖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줄까?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진절 넌더리가 날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하던 것 때문에 당하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한번 당해볼래?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해볼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술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그냥 술만 좀 매일매일 술 마시는 걸 낙으로 살고 사람, 덜컹 강경합니다. 어휴. 제가 그냥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간 사이에 뭘 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꼭 부부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는 용납이 되고 용서가 돼도 부부 사이에 이성이 끼면 아주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끼어 있는 거 하나님 불쾌하게 불편해하세요.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만 독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만 바라보시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 집어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끼워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내 잘하세요. 근데 인내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심판 내리시면요 감당 안 돼. 삭도로 밀려가지고 수치와 조롱당하고 포도원 완전히 황무지되고 기억나시죠? 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요만큼 갖고도 식구들이 다 먹을 정도로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누구만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렇습니다.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나물.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님이 주님이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도 이 찬양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데 찾아가지 않냐고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갈급함 나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백하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동의하십니까?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신 나의 기도 응답하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 그 우상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걸 겸허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내를 잘하시지만 하나님 참는데도 한도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것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농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내릴 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며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주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 돈, 인맥, 기술, 직장, 가족, 이것을 훨씬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급할 때, 다급할 때 우리의 진모습이 드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의존할 때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우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경고하시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바로 그날 심판하신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지면 생명에서 멀어지고 모욕과 수치, 갈증과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